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며 특히 동성연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저희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돌아보고 분별하며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미 여러 주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주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니고 또 이 독신의 문제라든지 이혼의 문제라든지 재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포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 문제를 이렇게 교회에서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우리가 배타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동성애 문제의 그 이슈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가까운 나라인 이 뉴질랜드라든지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호주에서도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도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냈고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권리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몹시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과 20-3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사회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하고, 또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변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 그 연예인들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 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 용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이 동성연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학교의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자녀들과 앉아서 잘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주고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몹시 불편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 결혼의 문제와 특히 이 섹스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커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성연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의 문제는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또 어떤 그 시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그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법칙들이 사람들의 이 규범이나 이 규례에 따라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성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 7장에 있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 창세기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냥 자연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이 창세기서 2장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 성관계에 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는 이것이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 그런 그 일이 벌어져 왔지만,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더욱 적극적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 현대 사회에 적용되어야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이 여성의 위치와 그 역할과 여성들의 그 사역, 이런 문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특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길잡이,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었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살면서 특정한 주변 나라들의 어떤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때 적용되었던 말이지, 이 시대와 때가 변천해 가면서 더 이상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엄청난 그런 계곡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계곡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계곡을 넘어갈 수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옛날의 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이 사회에 변화해야 되는 가치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아주 그런 거대한 어떤 계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고 새로운 나라가 강대해지고 어떤 나라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는 이런 아주 역사적인 굴곡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현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것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그것이 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삶의 방법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굴레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삶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 목소리가 이 뱀을 통해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달콤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 삶을 선택해 놔야 되겠다 고집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부터 이 동성연애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섹스라는 것이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그것이 이 동성 간의 결혼이든지 간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것 무엇이든지 간에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 동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내가 이성을 바라보았을 때는 도무지 어떤 이 교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태어났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이 무자비하고 너무 이 가혹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또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려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특히 이 섹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재확인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또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고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 나누실 때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할 그럴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동성 간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기본적인 입장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합당치 않은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입장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혹시 저희 교회에 그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 교회를 들어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그 동성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릴 것입니까? 교회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멸시해야 할까요? 그분을 정죄해야 할까요? 그분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까요? 그분이 이 재화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 서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온유로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환영하고 안아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격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울분을 흘러 넘치는 이 울분을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내려다보거나 멸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이슈들로 우리가 얼룩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욕심이든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이 동성연애의 문제든지 가늠하는 문제든지 간에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그럼 내가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겪고 있는 그 비밀 어려움, 이것을 잘 비밀 보장해드리고 그분의 그 사생활을 우리가 잘 보호해드리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 현재와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내가 정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그 사생활을 잘 보호해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하던 어떤 그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그 기본적인 목적은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그 변화시켜 가지고 정상인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본 목적이라고 이렇게 그 내어건 그런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의해서 이 문을 닫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뭐 이 언어라든지 또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이 건강과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사랑으로 회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처럼 동성연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회개하는 것입니까? 과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나면 동성연애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뭐 재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성향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눈 깜짝하게 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는요, 회개하고 나서도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그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나의 성향을 가지고 아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걸 뭐 없애버리라고, 왜 이걸 못 버리느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문제로 당신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악된 성향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뭐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평생 그럼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예전에 그 동성연애를 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만 예수 만나고 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직도
자기가 동성연애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껏 독신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기의 동성과 어떤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망, 이런 것이 얼마나 막 솟구쳐 오르는지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문제로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동성연애자의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전에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 만난 후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만두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다른 여자분과 잘 결혼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어떤 그 정답을 딱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방법으로 가든지 저런 방법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경건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분을 참지 못해서 화가 막 터져버리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매번 그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잘 그 옆에서 보조해드리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분의 그 생각과 느끼신 바들을 조금 나누어 주시고, 아마 그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질문들을 우리가 좀 차례대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들으신 후에 그 느끼신 것들, 생각한 것들을 좀 서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질문이 우선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를 제가 좀 알면 제가 그 대답하는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손을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뒤에 있는 분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관한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되면 그러면 다른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그런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맨 뒤에 계시는 분, 예.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하신 그 질문은 A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접근하는데 이 A라는 분이 동성연애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로 제가 받아들였으면 맞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그 입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복음의 그 메시지, 이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 용서를 얻은 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그렇지,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정이 생기고 그런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후로는 그 접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동성애의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야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을 바꿔야 할 그런 그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 성경에서 이 동성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그 메시지로부터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분이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또 조영화 형제 뒤에 계신데 아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좀 해주시면. 네, 훌륭한 질문입니다. 꼭 그 질문을 누가 해주셨으면 제가 바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토론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우리가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다 뒤집어 엎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생 그 한 몸으로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로 원하면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결혼이라는 그 정의의 테두리를 우리가 확장시키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자,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말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연애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럼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어떤 그 사회적인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 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모든 제도들을 그분들도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어떤 그 차별 대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돈시켜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차별 대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뭐 이 동성연애 가운데 있는 분이든지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동등하게 대해드리고 그분들이 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연애를 하는 분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누가 일어나서 그분들을 지켜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뭐 이 학교나 뭐 이 직장에서 그 문제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나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그분을 보호해드리고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존중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쪽에도 질문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우리 시원자매. 네, 아마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하신 것이냐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동성연애자가 되었는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유전자 안에 묻어 있는 것인가? 혹은 어떤 그 태어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뭐 여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런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논의합니다. 뭐 이 그 한쪽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동성연애의 그 유전자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특정한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동성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것을
그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런 그 사회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그 많은 보고서를 읽지 않아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런 결과를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뭐 살고 있고 그걸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건 뭐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뭐 반박할 만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제시할 하기도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이 동성애를 하게 되었는가, 내가 거기에 가게 되었는가,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우리 임성곤 형제. 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뭐 이 거듭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성애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대답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될까요? 회개한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이렇게 하면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기 아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고민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의심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의 그런 그 모든 죄악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커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그 설명하신 그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원 교우님 꼭 질문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네. 박성원 교우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살고 있는 삶의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독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아주 이 동떨어진 일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아주 유별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시드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독신으로 아주 경건하게 사역을 하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아주 그렇게 이 유별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또 내가 해야 할 도리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더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나에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 정말 내가 외롭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또 집에 와서 사람들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다면서 삶을 그냥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5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이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경건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주어졌으면, 그래서 그 자녀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결혼 안 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을 봐줄 테니까 누구 좀 만나보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 해결이 안 되셨으면 점심시간에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찬송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폐회 기도를 일어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히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